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하며 들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의도하심, 계획하심, 뜻하심을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훌륭한 효도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별로 좋지 않은 열매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 열매만 가득 맺은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앞에서 한 그러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역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 더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여러 속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아는 것이 늘어나야죠. 그냥 조금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있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능력 있게 살게 해달라. 11절에 나온 대로 능력 있게. 우리는 무능하죠. 연약합니다. 죄에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 또 환난 앞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좌절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이 또 기도했던 것은 인내하게 해달라. 기쁨으로 인내하게 해달라. 이게 참 삶의 여러 가지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경주와 같은 것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고 또 참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데 꼭 필수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또 참는 것. 잘 참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 고지가 저긴데, 목표가 저긴데, 이거 아는 사람들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뒤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어떻게 모든 고난을 잘 참아내시고 즐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앞에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영광을 바라보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그런 것을 확신하고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의 길, 좁은 길, 힘든 이 길을 잘 인내하고 걸어가야 된다. 자, 이러한 6가지 기도를 바울은 드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12절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바울 일행이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9절 시작할 때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로 했잖아요. 그렇죠? 9절을 보시면.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고 쭉 하고 12절은 뭡니까? 뭘로? 우리로 하여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 번역을. 이거를 해석을 하는 여러 주석책들을 보면 잘못 이걸 해석을 해서 그 성도들이 감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오늘 그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헬라어를 들여다봤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는 동사 자체에 이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뭘 한다 하고 주어와 동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동사 자체가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격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12절에서 주동사는 감사한다 이거거든요. 감사한다. 누가 감사하느냐? 여기에 주어를 잘 찾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일격, 복수 일격입니다. 우리라는 것이죠. 복수 일격이면 너희들이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동사가 감사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스스로도 이 감사가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같이 디모데하고 지금 같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디모데와 제가 감사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기도한 내용인데 그 중에 앞에서 6가지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들이 하게 해주세요 하고 중보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저와 디모데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쉽습니까? 참 감사가 어려운 것이죠.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떤 도움을 받았지만 그분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나병 환자 10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감사했습니까? 단 1명. 9명은 어디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실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는 확률이
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감사를 안 하는데 하물며 인간들끼리 잘 감사합니까? 잘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사람인 것이죠. 세상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이야말로 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기도에 있어서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야 될까요? 감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첫 번째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대피 기도하실 때도 뭐 간구부터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감사를 많이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이 정서적으로도 감사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풍요로워지고 또 믿음이 막 생겨요. 사실 감사하지 못할 것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감사하는, 이게 참 멋지잖아요. 바울은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어디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자꾸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는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기도의 한 반절 이상을 감사하는 기도로 쭉 하면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를 해버리면 상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이제 선감사 이렇게 표현도 하죠.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 기도를 최우선에 두고 또 감사 기도를 계속 하시면 그것이 본인의 신앙, 믿음도 생기고 또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면 기뻐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기가 우리가 이제 곧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합니다. 10월 30일.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의미도 잔치도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다. 나에게 감사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런 뜻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77절, 초실절, 또 맥추감사절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농사져서 어떤 열매를 거뒀는데 이게 누가 해준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장막절은 왜 또 장막절 지키라고 하십니까? 초막절, 장막절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때가 있잖아요. 그 힘든 때를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옛날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노아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노아 방주에서 살아나서 이제 묻이 드러나고 딱 했을 때 밖으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표현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어디죠? 그 지역이 마무리 거기에 도착했는데 뭐부터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감사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야곱도 한참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맨 먼저 무엇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이죠. 다윗도 그죠? 시편에 보면 감사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신 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모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도 뭐 하십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 알지만 먼저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또 잔을 들어 축사라는 게요. 감사, 사자 같은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를 생활화하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의 이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앞으로는 공중기도 하실 때도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감사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님들이 그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냥 간구만 해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님 만나가지고 내놔 이래버리면 부모님 마음이 기원이가 주긴 하겠지만 좀 애매하죠. 근데 뭐 감사해요. 자꾸 어린 애들이지만 부모님께 그러면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참된 제자 교회가 신앙이 쭉 성장하려면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 서로에게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막 이렇게 서로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오면 기분 좋잖아요. 서로 기분 좋은 거예요. 감사하다는 소리 들어서 기분 좋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기분 좋고. 그래서 그러한 감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감사했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다시 한번 12절 보면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는지 찾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본문만 갖고는요 이해가 안 가요. 예, 우리로 여기에 이 원어를 보면은 얻는다 동사, 얻는다는 동사 합당하게 하신 이 동사의 그 주어가 그러니까 얻는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가 또 봐야 되거든요. 거기 동사의 격이 주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복수 이격입니다. 그 얘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들. 그렇죠? 너희들이 얻기에 이런 거예요. 뜻이.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열심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번역된 것만 봐갖고는 진짜 뜻을 놓칠 수가 있고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이렇게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성도의 기업을? 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너희들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이거 얻는 것 때문에 자기도 물론 얻겠지만은 지금 감사하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이걸 얻으니까, 그들이 그걸 얻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하네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야,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감사드리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요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 하나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의 기업은 무슨 뜻입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상을 말합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그것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고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기업을, 땅이라는 게 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 자손들, 그 출애굽 2세대가 받았어요. 기업을. 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분배했어요. 그걸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지금 그런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뭘 항상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또한 받을 땅도 있을 거예요. 상급.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것을 지금 받게 됐다. 받았다. 이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사람의 심리예요. 똑같이 그래도요, 둘이 가만히 있다가 누가 잘 되면 적이 되고 항상 인간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질투라는 게, 시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인데 인간들이 그렇게 돼요. 그런 게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는 못 받고 쟤는 받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심사가 뒤틀리고 뭐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전도도 잘해요. 그런 분들이 봉사도 잘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요,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 되기를 섬겨주고, 이런 모습. 전도도 왜 합니까? 전도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요, 타락하면요,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전도 왕이 되면, 전도를 많이 하면 상급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 받으려고 전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해 타산적인 사람인 거죠. 그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나는 희생해서라도 살리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는 기쁘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심성을 우리가 갖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만든. 그게 예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막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자꾸 낮추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본질을 배워야 돼. 그 마음, 그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오늘 바울도 이게 너무 감사했는데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성도의 기업을 받는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마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리고 봉사, 교회에서 봉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이니까, 기쁨이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머물고 내가 혹시 떠나더라도 나 때문에, 내가 머물렀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행복했었노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아유 알털니 빠졌다, 그 사람 가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을지라도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땐 그건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저 한 사람이 저기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야, 너 참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 자신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감사 기도를, 감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정말 소원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됐다면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올해 가기 전에 꼭 전도하시고, 또 그 누구보다 가족,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전도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